감리교의 위대한 설교자 생스터 목사님이 1960년 부활절 때 목에 이상이 생겨서 부활절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마비되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가 부활절날 설교를 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자신의 딸 마가렛에게 이렇게 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부활절 아침에 깨어났는데 목에 이상이 생겨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목소리는 나오는데도 전혀 외치고 싶지 않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끔찍한 것은 목소리는 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스터 목사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자신도 소리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역동성을 우리에게 줍니까? 역동적인 능력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을 샘솟게 합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 성경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슬퍼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잘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희덕거리는 건 아니겠지요.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뭔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했잖아요. 애통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양가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 깊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묵상하면서 보내야 되지요. 좀 더 경건한 삶을 그래서 살라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고난주간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죽음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고난과 그 죽음 넘어 부활도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또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이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과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면 함께 부활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슬픔에 쌓였던 자들이 가장 큰 기쁨을 얻은 사건을 묵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슬픔에 쌓였던 자들을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도록 바꿔놨습니까? 어떤 사건이 슬픔에 빠진 여인들로 하여금 감정의 반전이 일어나도록 큰 기쁨의 나라로 그들을 옮겨놨어요. 뭐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그 놀라운 뉴스, 빅뉴스는 모든 가치 체계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각하는 모든 가치,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있다고요? 새로운 세상.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제 기쁨의 날개를 달아주고 그들을 환희와 소망의 나라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서로 인사도 하고 나눴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막 이렇게 생스터 목사님처럼 기쁨이 샘솟질 않을까? 나도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못할까?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믿어,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믿고 삶 속에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기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일가 친척도 좋고 누가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죽었다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기쁨이 생기죠. 부활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기쁩니다. 아멘. 예, 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넘칩니다. 부활과 기쁨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지요. 이 다른 마리아는 세베대의 아내 되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또 살로메도 있어요. 그들은 부활절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안식 후 첫날이고 주일날 이에 새벽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 성경을 보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돕고 섬겼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건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 앞에 그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빈무덤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구나. 여러분, 무덤에 그 돌이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 돌을 굴린 사건 이전에 일어난 겁니다. 돌이 굴려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천사들이 왜 돌을 굴려놨습니까? 이 여인들로 하여금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딱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고 저쪽에 조금 더 들어가면 작은 방이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봐봐.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 예수님이 평상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인사말을 건네지요. 예.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사들이 너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 그래서 갈릴리는 이 변방이거든요. 이제 이 변방이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변방 갈릴리가 다시 선교의 중심이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쁨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죠.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예수님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9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 하시거늘 평안하냐.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 이 말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잘 지냈느냐, 또 뭐 이렇게 조금 어른한테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평안하냐 말은 이제 좀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서 왜 변형을 했냐면 명령형으로 바꿉니다. 평안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쓰여진 단어는 카이레테가 됩니다. 카이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2인칭 복수, 여인들이 2사람 이상이니까 2인칭 복수여 현재형이고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예, 문법적인 것을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희가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스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뻐하라는 말씀을 했죠. 이 카이레테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단어가 원래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평안하냐 이 말씀은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 여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답이 나오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기쁘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쁨의 원천이 될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왜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쁨이 될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무엇을 정복했어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부활은 당연히 죽음을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가끔 예표적으로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지배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나는 아담은 아닌데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단지 생물학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생물학적이기도 하지만 생내적이기도 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사망의 무서운 폭력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공포에 떨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조금은 덜하지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섭게 억누르는 공포의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불치병이라고 합시다. 근데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아플 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덜 걱정할 거예요. 덜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그 병 때문에 마침내는 죽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죠. 죽음은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또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지요. 단란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예.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던 가장을 죽음이 몰락시켜서 그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상의 행복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모두 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사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죽음이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끌려간 것 같이 보이고 죽음에 희생당한 것 같이 삼키움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희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에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는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긴 줄로 아느냐? 너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면 가끔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냐? 어떻게 나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멋지게 생긴 내가, 핸섬하게 생긴 내가 왜 죽습니까? 멋지게 생긴 내가라고 할 땐 여러분이 아멘도 한번 해주시는 센스가 있으셔야지. 예? 여러분같이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인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분이 부활했듯이 우리가 부활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부활 사건은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종말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마침내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확신한다면은 너희는 기뻐하라.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그건 데살로니가전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내가 사로잡혀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듯이 나도 죽음을 극복한다. 나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죽음은 단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예수 믿습니까? 육체적 죽음은 단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가 죽어야 될 터인데 그 죽음을 건너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자를,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헤어짐은 슬픈 사실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기쁨으로 이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분명히 슬픈데 절망적인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이별하고 고독하게 사는 어떤 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이 우리를 낚아채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다 부활해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활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하면 부활의 기쁨도 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우리 기쁨의 원천인 이유,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지. 그리고 나도 부활하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음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 성경도 그때는 많이 읽진 않잖아요. 아기 때 어렸을 때 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도 처음에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아직 기쁨이 넘칠 때가 아닙니다. 잘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회심한 이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성격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냐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커가죠. 그래서 부활절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의 정도가 기쁨의 정도하고 비례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오빠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죽었지요. 이 과부가 예수님이 이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먼 나라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에 창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구나에 주목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기쁨도 큽니다. 사랑을 작게 하십니까? 적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쁨도 적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자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도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기쁨도 넘칠 것이요, 사랑이 부족하면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돌을 굴리는 광경도 다 봤습니다.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도 그들도 확인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 외치지 마, 외치지 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이렇게 막았던 그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거든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쳤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으니까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질 못해요. 그냥 보면 답답하고 참 눌린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창념하면 이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사랑이 크면 기쁨도 크고 사랑이 작으면 기쁨도 작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몸을 갖고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예수님의 공간의 그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난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이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만남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만나려고 부활하셨어요.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만나려고 죽으셨고 만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계시어 3일째 하나님이 그냥 홀로 계시는 것을 만족하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만남을 영원토록 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마음속에, 그들 삶 속에 이제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건 신비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함께 거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과 아픔, 슬픔, 고통도 주님이 다 하시고 여기에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인생이 고독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독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기도합시다.